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고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간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머리를 하늘을 두고 향하게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얼만큼 우리 인간들이 하는가 싶어가지고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이 퀸스라는 대학에서 연구진들을 모아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하루 정상적인 사람이 8시간 수면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6만 2천 번 정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6,200번. 하루에 생각을 6,200번. 그거를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분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보니까 1분당 평균 6.5 정도, 6.5번 정도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걸 연구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한 것이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분을 모르면 그분에게 내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대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서 한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 면접을 하죠. 시험을 보죠. 그 시험과 면접의 내용은 그 회사에서 적격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을 면접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질 못하면은 절대로 합격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람들은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가 틀려져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올바르게 알아야 그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얼마나 예수님이 참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본인이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을 지금 비로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말했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육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속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을 뭔가 채우려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나 외에는 너를 책임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가 사단에게 속는데 그 속음을 가로막는 능력을 가진 그분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조금 힘들면은 그 힘듦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칩니까? 창세기 6장 5절,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고. 창세기 8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멸하지 않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착하게 내가 자라도 창세기 3장 문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악한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착하게 잘 자랐다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원죄가 해결돼 버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자범죄를 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치 내 자녀가 나가서 문제 사건을 일으키면은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부모가 가서 해결하잖아요. 그것을 해결 안 해주면은 그 아이는 감옥에 가야 돼요. 다른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 마지막 거의 이 부분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가진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자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에 직장 안에 직장 그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랬죠. 초기 때는. 나중에는 내 격리부에 있었는데 그 출납하는 여직원이 그 이제 뭐 일 없고 이제 이래 보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면은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성경을 봐요. 교회에서 아주 맡은 일이 많나 봐. 이름도 내가 아니고 강순남이야.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마 이제 많이 성숙한 여인이 됐겠죠. 그 믿음이 그때 난 뭐 별로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마음에 이제 와서 찔리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운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량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울리는 친구들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친구들인지 만약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문제는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방법대로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은 그들을 내 방법대로 이끌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끌려가느냐 끌어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뭘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거 받기 전에는 절대로 여기서 한 발짝도 떠나지 말아라.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동화되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만나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야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 건지 들어가가지고 같이 죽잖아요. 왜? 내가 힘이 없으면은. 왜?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은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를 눌러도 내가 그 사람의 힘에 눌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멸망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리스도로 오시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아까 했잖아요. 하루 평균 6,200번 이상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라가려면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아니고 자꾸 성공하려고 해요. 은혜만 있으면은 모든 것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만 내가 받으면은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데 시공간 초월이 다른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가 안 미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청정지역이라는 나라도 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오직 성경은 보면 그냥 오직 내 안에라고, 그냥 내 안에라 오직 내 안에라고 그래요. 오직 내 안에.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오직이라고.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이거 알면 끝나요. 나와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힘이 강한 사람에게 내가 내가 손목을 딱 붙잡혀버리면은 내가 안 끌려가려고 해도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내가 막 서울 향해서 아무리 열차 안에서 뛰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차는 부산을 향해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쪽으로 가질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막 살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리아카에다가 많은 짐을 싣고 약간 경사진 그곳을 이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그 리아카를 힘들게 몰고 올라가는데, 끌고 올라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요.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만미하는 거예요.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내가 부하게 됨도 못하게 됨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편집되어야 돼요. 틀린 생각은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틀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아무리 비싸고 값어치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속에 살을 때 가치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예를 들어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물을 이제 가려주려고 하다가 이 붕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붕어는요, 떨어지는 순간 팔딱팔딱 뜁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집에서 이 자그마한 수족관을 갖다가 만들어 가잖아요. 물갈이 하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있어요. 팔딱팔딱 뛰어. 그 팔딱팔딱 뛰면 뛸수록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계속 놔둬보세요. 그냥 아무 힘 못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몸부림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군가가 물고기를 바닥에 떨어진 것을 물속에다 넣어주면 물고기는 그때부터 살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 틀리게 알면 안 돼.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바로 알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내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나와 상관없어.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예로, 왜 하나님이 포로로, 왜 하나님이 속국의 삶을 살게 하겠나?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였었는지 잘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 자기 것 내려놔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세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질 않아요. 아니, 나무가 다 탔으면 불꽃이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헤르테스 대학을 나온 막 최고 가는 대학 나온 그 학문, 애굽에서 무술을 배운 그 무술, 네가 가지고 있는 바로 왕궁에 있었던 그 모든 배경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며. 제가 베드로가 그 고백한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면 내가 과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고 있느냐 말이야.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해버립니다. 죄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역 권세 문제를 싹 해결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것이 깨끗하게 나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이 어때요? 내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끝내야 돼. 나에게는 더 이상 잘못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한 것을 또 반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계자로, 관리자로 생각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대사고 영적 의사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요, 내 정체성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대부분 구원하고자 하잖아요. 뭔가 잘 되기를 원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내가 이 사업을 왜 경영해야 돼요? 사람 만난 거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돼요? 자, 술 한 잔 먹습니다. 내가 이 술 한 잔을 왜 이 사람하고 먹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순간에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세상 것 관심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거기에 동화되질 않아요. 저희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는데, 미국을 가는데 미국에 동화되지 말라. 미국은 이해를 하는데 동화되지 말라. 그런데 오는 이민자들이 미국의 그 삶에 동화되고,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새벽기도,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새벽기도는 넥타이 딱 매고 쫙 정장하고 와요.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요. 넥타이 풀고, 그 다음에 위에 자켓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도 이제 막바지 입고, 나중엔 아주 흐트러진 자세로. 그러다가 어떻게? 새벽기도 빠져. 그러다가 수요예배도 빠져. 그러다가 금요예배도 빠져. 그러다가 주일 오후 예배도 빠져. 그리고 이따 하면 어떻게? 주일 본 예배도 빠져요. 어디 간다? 골프 치러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목사님이 왜 이해는 하되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해하되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어집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느냐.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에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우리 단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에드신이 한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 찾지 못하고 먹고 사는 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진짜 것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불평하고 뭐. 이게 뇌 훈련이다. 이 생각을 뇌 훈련이 되거든요. 우리가 근육도 마찬가지죠. 76세 먹은 사람이요. 계속 앉으나 서나 이거 해요. 계속 산에 가가지고 나무 이걸 쳐요. 그리고 개울에 가가지고 돌멩이 계속 쳐요. 이 손이 완전 쇠 같아요. 못 깨는 거 없어요. 뭐 복숭아씨, 자주씨, 그게 그렇게 딱딱하고 잘 안 깨지는데 그것도 깨요. 비행 청소년들이 막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담배 피우는데 거기 가지고 처음에는 이 76세 먹은 어른을 보고 막 그냥 빨리 가세요. 갈 길 가세요. 우리가 피우는데 왜 간섭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호두를 딱 꺼내는. 그래가지고 탁 깨가지고 호두 알을 주는 거.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다. 또 하나 꺼내가지고 탁 두 명이서 그러니까 또 주는 거. 이 깨는 순간 얘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카메라 촬영한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수근수근 공손히 말을 듣냐 했더니 이거 깨는 거 보고 자기들이 잘못하다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연세 드셨으니까 그냥 우습게 한 거지. 그런데 이거 하는 순간 아니 이게 호도를 어떻게 이 손으로 쳐서 깨냔 말이에요. 격파 제일 잘하는 태권도 관장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격파 왕이더라고요. 만나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젊어요. 그건 이 사람은 76세. 격파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 나중에 손들었어요. 이 씨를 갖다가 격파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잘못 격파가 여기 완전 상처 입었어요. 피가 나고 그 관장은. 이 사람은 한 번에 딱 깨버려요. 제가 뭘 얘기하냐. 이거 격파하는 것도 계속 격파하니까 나이가 76세인데 뭐 깨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수박이고 뭐 참외고 뭐 늙은 오이고 뭐 안 깨지는 게 없어요. 그 쇠로 된 그 야구 방망이도 다 그냥 우그러뜨려요. 체력의 이 근육도 계속 운동하니까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를 계속 복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능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나에게 주신 것을 계속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오직이 안 돼서 문제예요. 오직 되면은 끝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발견해서 그것으로 237 나라 5천족족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